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말을 나누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우리 시대 예언자적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언자적 영성이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인가 보네 라고 사람들이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 예언자처럼 살기를 기대하신 게 분명합니다. 팔복에 보면 마지막 그 팔복에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팔복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언자의 영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걸 잘 깨달은 사람이 저는 사도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처럼 고난받고 예언자처럼 인내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언자는 뭘까요? 예언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시대의 불의를 정확히 간파하고 저항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지배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갈 길을 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혁인대는 앞장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언자의 길을 가야 돼요. 마땅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낯설어해요. 그렇다면 교회개혁연대의 사명은 뭐냐? 아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예언자적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예언자적 사명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만본 숭배를 발본색원하고, 옛날에 제 청년 때 듣던 말입니다. 발본색원하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시 메꾸는 걸 말하는데요. 발본색원하고 야외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 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읽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도 안전합니다 그랬습니다. 만본숭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입이 닳도록 했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본숭배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만본숭배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악마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죠. 잠시 떠납니다.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만본숭배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만본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만본숭배는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격파하고 또 격파하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언자적 영성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잘못해 들어온 만본숭배를 확실히 간파하고 격파하고 무너뜨리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만본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그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꺼이 즐겁게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는 삶,
저는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것을 우리 개혁연대가 정말 널리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몬 숭배를 격파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긴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만몬 숭배에 약한가?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단과 해방을 거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공산주의 국가와 싸워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나 지나치게 친자본주의 친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한국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와 아주 친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은 따지고 들어가면 만몬 숭배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돈에 대한 욕망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뿌리내리기 이전부터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자본주의 정신은 단순히 돈을 탐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욕망이에요.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다. 그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은 단순히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물질 축적을 아주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높이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는 정신,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근데 자본주의 정신을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파하니까 교회가 자본주의랑 아주 친화적으로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만몬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성경이 예수님의 성경하지만 만몬과 밀애를 즐기고 있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그게 항상 만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요. 첫째로는 반쪽 진실이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반쪽 진실,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새빨간 거짓말이랑 싸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반쯤 섞은 거짓말, 이거는 격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은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탐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진실도 얘기하고 거짓도 얘기하면 굉장히 인간에게 매력적이에요.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반쪽 진실, 이게 만몬이 사용하는 무기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이랑 비슷한데 신앙이 아닌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만몬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쪽 진실은 뭘까? 저는 늘 생각해 보지만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유혹을 받잖아요. 이 마귀의 유혹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침투에 들어있는 반쪽 진실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반쪽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경제적 풍요를 선사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이게 반쪽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적 풍요를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신약시대, 구약시대가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튼튼해야 돼요.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이 단 1도 없어요. 단 하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신약시대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반쪽 진실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돌도 떡떡하게 해.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반쪽 진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처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신앙 같지 않은 신앙, 율법주의 신앙, 아주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닌 것, 그런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당신은 물적 축복을 누리고, 물적 축복을 누리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이뤄갈 수 있을까? 이게 반쪽 진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건 시편 91편 11절의 약속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러나 네가
지금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져 봐. 지금 떨어져 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너를 보호천사가 와서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탁 보호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열광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얼마나 쉽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진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자기 과시를 위해서, 카리스마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환호를 받기 위해서 떨어져 봐. 그럼 약속대로 될 거야. 이거는 거짓이에요. 헷갈리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맨 땅에 헤딩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나 멋있는 사람이잖아.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반쪽 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대체적으로 맨 땅에 헤딩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는 사람이 간증하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따라가는 곳, 그것은 반쪽 진실에 넘어간 교회인 것이죠. 세 번째로 반쪽 진실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딱 한 번 절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마귀에게 절해서 내게 한번 절하면 이 영광과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어.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은 영광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권세인데 그거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 평가함으로 얻게 되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절함으로 받는 권세, 그건 세속적인 권력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걸 추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이 비슷하잖아요. 권세, 영광, 모든 나라의 권세, 영광, 말이 비슷하잖아요. 헷갈려요. 이게 반쪽 진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아,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함으로써 얻는 권세,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권세는 뭡니까? 아, 이 장로님이 시장이 되면, 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서울을 성시화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반쪽 진실이고 거짓인 것이죠. 교회사는 바로 그런 거짓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고 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토니가 중세교회가 왜 병들고 타락했느냐? 그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자의적인 지대를 비난했고 농노를 인간답게 대우하라고 촉구하면서도 교회법은 농노제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리처드 토니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 자체가 농업과 토지 보유권과 관련하여 경제 구조에 철저히 연루된 방대한 기득권 세력이었고 교회 스스로가 가장 강력한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은 교회가 아니라 독일과 영국의 반란 농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교회는 승리하면서 입을 닫았다. 3세기의 교회, 곧 이방의 문명에 맞서야 했던 소수 신앙이었다면 저항도 하고 비판됐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패와 타락한 이 자본주의 제도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야말로 가장 기득권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류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것은 반쪽 진실에 한국교회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율법주의는 간단해요. 첫째 으뜸 계명, 둘째 계명, 이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서 율법의 가장 깊은 정신인 전폭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나에게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듯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꿈꾸기 속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멋진 사람이잖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고 거짓이죠. 근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은혜 하나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신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유로운 은혜의 리듬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죠. 율법주의는 뭐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건데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만큼만 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교인 끌어모으기, 담배 안 피기, 술 안 마시기, 요가 안 하기, 마술 안 하기, 뭐 이 정도. 성소수자 미워하기 등등. 이런 것들 혐오하고 배제하기. 이런 것들 잘하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나름대로 헌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요청에 부딪혀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만큼 신앙인 사람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고 그 율법주의 신앙은 바로 만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율법주의 신앙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개들이라고 말했어요. 불결하다는 것이죠.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악행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걸 하나님의 율법을 대체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 11조는 하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신의와 자비는 버렸구나. 화 있을진저 그들이 악행하는 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반드시 악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편들고 그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들이 교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그런 악행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주의는 악행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할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만 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구제를 많이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니까 큰 액수로 헌금할 수 있어요. 큰 액수로 자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거 쓰잘데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헌신하면 돈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몸을 불살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헛짓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려면 이런 만몬 숭배를 격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야훼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야훼 신앙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고 정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야훼 신앙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바로 이분이 주가 이 야훼입니다. YHWH. 그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에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해방시킨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야훼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유일신을 믿고 다른 종교 막 박해하고 난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해방자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 야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야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야훼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찬란한 이집트 문화였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 찬란한 이집트 문명 속에서 막 떠들고 노래하고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 이런 소리 하나님의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선진국 됐습니까?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입니까? 이제 막 무기를 세계에 팝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귀에.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뭐냐? 어떤 소리가 들어오냐? 일하다 죽지 않은 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우리도 좀 자유롭게 이동 좀 합시다 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귀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 찬란한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너무 아프고 슬프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가슴에,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압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삶은 자연히 야훼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시편 58장 6절 7절의 이 말씀이 언제나 가슴을 때립니다. 네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절대로,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내가 해야 할 이웃사랑을 다 했다고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고통을 정말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긴 사람은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한 이 세상의 제도를 뒤집어 엎기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항을 하신 것이죠. 성전 항쟁을 하신 거예요. 그 지배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시대에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만몬 숭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기독교 정신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얘기인 것이죠. 자, 우리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과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를 혁파하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새로운 세상, 대안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며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매우 힘든 길입니다. 우리 많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단상이 하나 떠올라서 쓴 게 있는데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패배, 제가 영어로는 vs 그랬어요. 패배 vs 패배주의, 패배 대 패배주의. 같은 듯 다른 것. 패배는 혀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다. 배우면 된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같은 듯 다른 것. 패배주의는 악마가 애용하는 서서히 죽이는 독극물이다. 배신이요 불신앙이다. 멀리서 보이면 날쌔게 도망쳐라. 손에 들렸으면 불에 던져라. 아플싸 이미 삼켰느냐? 괜찮다. 즉각 세척하라. 다행히 맑은 물에 약하다. 둘은 같은 듯 전혀 다른 것이니. 감사합니다.